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는 5월 초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한 달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5월 초하루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단잠을 깨워 5월 초하루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올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교우들의 삶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 감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업장과의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신원을 살펴주시고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교우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 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실록이 푸른 5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월상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우리가 작년 드리고 나서 초하루가 주일이어서 월삭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올해는 처음입니다. 한 번은 고난주간이 걸렸고 두 번은 주일이 1일이었으니까요.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크게 두 가지 문학적인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여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담화 형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페네힌 아들아 이러면서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자손들에게 아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큰 은혜란다. 이렇게 가르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지혜를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버지와 아들과 대변되어지는 이 두 세대가 삶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아버지가 신앙의 인생의 선배로서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면 맞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잠언 10장을 가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습니다만은 10장부터 31장까지는 개별적인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특별한 어떤 주제나 순서가 없고 교훈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6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구조 속에서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방금 전 우리가 봉독했던 잠언 3장 1절이거든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 안에 간직하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도장을 뜨거니 찍듯이 우리 마음에 색이라는 거 인프린팅 시키라, 각인시키라, 잊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인프린팅 시키라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 명령은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우리가 귀한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뜨거니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닿을 때
우리가 이게 쓰잖아요. 글을 이렇게 직접 펜을 가지고 써서 냉장고, 늘 볼 수 있는 냉장고에나 주방 앞에나 화장실에 가면 늘 써놓잖아요. 왜? 그 자리에 서면 앉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왜 그러죠? 내 마음 안에 인프린팅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새겨서 늘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 보려고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역시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품을 인프린팅, 각인시키라는 명령이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11절까지 쭉 6가지의 명령이 담겨 있는데요, 이 6가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 그 복이 2절, 4절, 6절, 8절, 10절, 12절, 그러니까 명령하고 주시고자 원하시는 약속이 그 다음 절 계속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2절씩 나뉘어져 있는데 반드시 접속사, 그리하면 조건법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약속한다.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기라고, 마음 안에 인프린팅 시키라고, 각인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다, 경험케 될 거다. 명령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그리하면 이 결과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지요. 첫 번째 명령, 잠언 3장 1절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어질 보상은 2가지다. 뭐죠? 장수와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한 짝이 되는 거죠. 짝을 이루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 하십니까? 장수와 평강입니다. 3절, 4절 역시 한 짝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래요. 제가 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새벽 설교하기 전에 항상 제 책상에 앉아서 오늘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생일이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문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보냅니다. 기계가 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보내지는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하나 알려주세요. 10년, 20년, 30년이 넘도록 목회하는 동안에는 제 마음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분들은 항상 보내고 있는데 답장 잘 안 해요. 나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판에 딱 새기고 이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거든요. 오늘은 우리 은진이가 생일이죠. 묘수에 사는 마저 예쁜 딸 하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자녀들이 손주가 생일인가 정도는 항상 아침마다 내가 항상 교회에 오게 되면 먼저 말씀 앞에 놓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리고는 올라오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특별히 태어나신 우리 교우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항상 올라오는 게 내 목회 패턴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서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고 마치고 내려가서, 때로는 이제 어디에 먼 곳에 출타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루가 지나도 반드시 늦었지만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보내죠. 근데 거기 보낼 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그런 문자 중에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3절, 4절이에요. 4절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면 은총과,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 여김받게 해달라고 반드시 축복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근거입니다. 결국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과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임프린팅 시켜라, 각인시켜라, 이 말씀은 지워지지 않도록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마음 깊이 새겨서 잊지 말고 계속 염두에 두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물학 이론 중에 인프린팅 현상이라고 하는 생물학 현상이 있거든요. 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생물학자 겸 행동 비교학자였던 콜라트 로렌츠 박사가 갓 부화된 기러기 새끼에게 움직이는 풍선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부화하자마자
아래서 깨어나자마자 눈을 뜨고니 뜨고 나올 것 아니겠어요? 부화한 그 갓 기러기에게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을 막 흔들면서 보여주었더니 이 새끼들이요, 자라면서 계속해서 풍선이 자기 애미인 줄 알고 풍선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풍선이 떠 있으면 계속 기러기가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갓 부화된 기러기에게 이번에는 부화되자마자 콕콕콕콕 찌르면서 이제 아래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로렌츠 박사가 내가 예미야 하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그 새끼들이 그 아래에서 부화되자마자 콜라틀 로렌츠 박사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이 기러기들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삐약삐약 하는 건지 뭐 어떻게 삐요삐요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콜라츠 박사를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 애미로 이렇게 인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갓부화된 기러기 새끼에게 무엇을 제일 처음 보여주고 각인시키느냐가 결국에는 자라면서 자신을 졸졸졸졸졸 따라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인가 제가 무심코 이렇게 보았는데 유튜브 하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낙자가요, 낙자가 그 조그만 막 아래에서 이제 아래에서 부화되나 또 이게 내가 헛소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조그만한 새끼 그 낙자거든요. 낙지라 그러나요? 그런데 이게 그만 세상에 그 잠수하는 사람의 이 허벅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의 냄새를 처음으로 딱 태어나자마자 그 냄새를 딱 채취를 기억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자랐는데도 집에 이렇게 수조에다 넣어가지고 키웠는데도 수영을 할 때면 이게 찰싹 허벅지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 비교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흥미롭게도 이상에 처음 그 사람의 최치를 느꼈거나 어떤 사물을 처음 본 그것이 결국 자기의 어미인 것으로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근거로 동물은 태어날 때 첫 번째로 보는 물체를 그 뇌 속에 인식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해서 인프린팅 현상, 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었을 때 딱 각인이 되면 흔들림이 없게 되는 신앙, 전천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느냐, 신앙생활하는 어떤 좋은 영적인 멘토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처음부터 훈련이 되고 각인이 되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비인격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그리스도인적인 모습과 말을 자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비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자꾸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어떤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았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패턴 모습을 그들이 지금 각인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책임이지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지금 잠언 기자는 아들에게 주의 명령과 법을 이제 그를 읽히자마자 내 마음판에 임프린팅, 새기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임프린팅, 새겨 각인시키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변질되거든요. 변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배지 않으면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장 3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네요. 여기 인자는 원어 성경으로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인자, 계약이 무한대인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신이 말한 바를 끝까지 준행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딱 마음판에 임프린팅 새겨져서 각인되면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을 일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태어나자마자, 글을 읽자마자 제일 먼저 각인시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세요.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이라면 잠시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양심과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자와 진리로 에메트, 헤세드로 인프린팅, 각인시켜서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내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거든요. 복이 있다. 반드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반드시 조건법이지요.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1절은 명령하시고 2절은 그 순종하면 받게 될 복을 이야기하시고 3절 다시 그 명령을 이야기하시고 4절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12절까지 6가지의 명령, 6가지의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잠언 3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수고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 마음들을 결코 떼지 않냐도록, 공짜가 되지 않냐도록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성경은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면 잠언 3장 4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시네요.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임프린팅 새겨지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와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생애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인프린팅 시키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서양격언에 그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직도 그 복이 무엇인지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뻔뻔할 만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의미의 격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프린팅 새겨야 합니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첫째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네요.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여기 3장 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고건사님하고 제가 봉독해 볼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지금 물론 해석을 안 하니까 지금 뭘 지도한다는 거예요? 나 지도받을 일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겠지만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리하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너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면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분명히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지도하시리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길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막힌 길을, 닫힌 길을 확 열어주신대요. 얼마나 은혜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한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복은 그런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열어버리신다니까요. 막혀있고 닫혀있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에게를 지도하시리라. 막힌 담을, 닫혀있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이번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목사님, 해결됐어요, 열렸어요, 닫혀있는 인생의 문이, 퇴의 문이, 결혼의 문이, 사업의 문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열렸네요. 이런 간증이 막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은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네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히스토리, 과거의 모든 인류의 역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인류의 모든 세상의 움직임들,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히스토리, 역사, 흐름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지도하시리라,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게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의 말씀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들으려고 할 때,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반드시 가르치고 훈계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이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날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누구든지 부모는 다 똑같지요.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들에게 믿음 안에 살아야 한다고,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고, 너희들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간절한 소망이고 희망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라고, 인프린팅 시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들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지금 그 말씀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각인시켜서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살아생전에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5월 초하루 월삭 새벽 예배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갈등이,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싸우니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모든 능력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깊이 임프린팅 각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새겨지게 하시어서 저들이 복을 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월상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종들,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종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해외 군대에 지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혈육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종들이 속해 있는 가정 위에, 자손들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뿌린 육신 속에 잔디줄 쉽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